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년에 우리 한 번 하는 건데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물론 우리가 또 좀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나오죠.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전에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면은 그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해당장이 누가 성경을 읽은 사람 자원하면은 나와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면은 앉아 있는 사람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듣는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서심해 뭐라 그러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해당장이 준 거죠.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이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주셔서 예수님이 그걸 펴가지고 두루마리의 책이 이제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제 이 18절부터 19절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는 히브리 원전이 아니라 70인역 헬라어로,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 번역본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전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70인역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누가복음이랑 이사야 61장 1절을 조금 다르게 나와요. 거기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이 상한 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원어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은 내게 기름을 붓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면은 이 본문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내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부터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가 이제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정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가운데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지금 노래한 이 구절이죠. 물론 이 구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난한 자라고 나오죠. 가난한 자. 제가 가난한 자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고 신명이 가난한 자가 있고 육신이 가난한 자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골자는 뭐냐면 이 부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나사로가 오히려 마음이 부자예요. 이 부자가 날마다 헌대를 걸으면서 있는 그 나사로에게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지를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부자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은 자기가 누릴 거 많고 돈은 많지만은 남에게 주는 걸 인색해야 하는 사람. 그게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죠. 나중에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옮기고 자기는 어디 가 있죠? 영원한 지금 지옥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게 사니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거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재산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 여러분,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목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두신 말씀이 뭐냐면은 목숨이 아니에요. 마음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할 때 마음이 가는 곳에 사용하죠. 내가 정말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물질이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할 때 그 물질을 사용하죠.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야 돼.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 마음이 부자. 내 비록 가진 건 없을지라도 내 마음이 부자일 때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거죠. 신명이 가난한 자. 우리는 신명이 가난한 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말씀은 제자들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신명이 가난한 자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세워나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바로 신명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신명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명이 가난한 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종교인이 됩니까? 신명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껏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요즘 말로 1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종교인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관념적이지도 않고 추상적이지도 않아요. 오늘 이곳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어제였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청년 있잖아요. 나이 든 청년이지만은 원래 아마 내년에 결혼한 계획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또 이 친구가 영업을 해요. 영업을 해서 나가길래 잠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손을 내라. 기도를 해줬어요. 뭐 느끼는 거 없냐? 소리 지르짓한데요. 그래,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다 느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이제 촉각이 오면 나중에는 눈이 열리고 또 청각이 열리고 후각이 열리고 열려나가는 거죠. 주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계속 이 복음을 자꾸 조금씩 심어줘요. 그냥 늘 그냥 일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저희 교회에 신명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주님 보내주십시오.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 가난한 자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육신이 가난한 자. 정말 돈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돈이 없는 자. 근데 성경에 정말 감사하게도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시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가난하게 되심이 뭐라고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신명이 가난한 자고 마음이 따뜻한 자는 내 인간적인 욕심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제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에 보시면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평생을 정말로 어렵게 번 돈을 사회에다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정말 존경스럽잖아요. 복음도 없는데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돈이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하고 신명이 가난치 않으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던 그 부자 청년 아시죠?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보니까 쌩 까고 가는 거죠. 요즘 말로. 아, 예수님 따르다가는 우리 재산 거덜나겠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 너희를 부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신대요. 저희 가정도 사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뭐 전문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집도 장만하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집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한주 예생이가 믿음 안에 잘 세워지고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재정을 주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부요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하늘의 그 지혜를 끌어내리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 유럽의 제일 큰 교회가 키우이에 있어요. 선데이 아달라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지금 전쟁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은 교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부유케 되는 걸 가르쳐서 노숙자가 CEO가 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가지고 노숙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말씀으로 세워가지고 또 부유케 만들고, 마약 중독자가 또 변화되어가지고 마약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는 이유가 그 마음이 가난하고 육신에 가난하고 신명이 그 가난한 자, 신명이 가난한 자가 물론 같겠지만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단순히 내 구원 위해서 오셔가지고 내가 천국 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도 또 정리해 보니까 죄의 포로된 자, 마귀의 포로된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고 했냐면 33절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 있죠.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좀 제대로 알아라.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리 대신 예수를 알 때 너희가 진리를 알 때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첫 번째가 죄의 종로로 타는 자. 죄의 종로 타는 게 종류가 많죠.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그 중독되어 있으니까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그 포로된 데서 끌어내는 거죠.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해적선을 타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여전히 해적선이죠. 내려야 돼, 내려서 복음선을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죄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또 마귀에게 포로된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정사와 권세가 이 마귀가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매스컴 보시죠? 그 최고 권력자 주변에 다 누가 있습니까? 도사, 법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 저는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제가 이번 주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최고 권력자 주변에 정말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지자가 없고 전다지, 요즘 말 전다지 도사, 뭐 법사, 뭐 이런 사람만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정치계에. 미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산업계, 비즈니스계에 그런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치계에도 들어가 있고. 그들이 주술사한테 물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한테 물어요. 우리가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는, 기업을 중보하는 그 선지자는 가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을 때 회사가 성장하고, 그래도 거기에 많은 또 페이를 지급해 드리고. 우리는 귀신한테 가가지고, 마귀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묻는 거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귀신이 아무리 잘 알아맞히고 해도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 지금 봐서 멸망의 길 갔잖아요. 결국은.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뭐 원래 뭐 지도자가 VIP가 뭐 운이 트이는 시기래요. 운이 뭐 트여졌습니까? 탄핵당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무당 얘기를 듣고 그 따라가는 거고 있죠.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우리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영적인 걸 조금만 드러내면 2단, 3단으로 몰아가지고 다 그냥 싹 잘라버리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종교인이 돼가지고 종교적으로만 판단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도 그가 오시면, 성령님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은 모든 하는 일은 다 인본주의,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은 어디 나옵니까? 내 머리로 나오고 다 인본주의로 쓰는 거죠.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구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온 천지가 무속, 주술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는 대한민국을 온전히 쓰지 못하도록 정사와 권세를 잡아가지고 뒤흔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흔들고, 김일성을 흔들어서 남북전쟁을, 남한을 침공하고, 일본의 천황을 잡아가지고 또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사와 권세를 붙들고 전쟁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하늘의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마귀에 포로된 자를 구해내시고 오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노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실시빈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계속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이 구국재단이라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어렵고 못 살 때,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그 헐벗을 때 삼각산 꼴짜기마다, 동네 꼴짜기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 민족을 기도했는데,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까?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세 번째, 눈먼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도 보면은 육신의 눈은 먼 자가 있어요. 소경이 있지 않습니까? 소경. 정말로 영적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 말로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정말로 눈이 시각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안내견을 데리고 지팡이질관, 그런 육신의 눈을 먼 자가 있어요. 두 번째가 영적인 눈을 먼 자가 있어요. 영적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육신을 가졌다 보니까, 아니 그럼 제가 다시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죠?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눈이 먼 자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눈을 멀었죠. 눈은 가지고 있지만은 소경이었던 거죠. 소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0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차라리 소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차라리 그냥 소경으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 얘기죠. 눈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자, 영안이 안 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영적 시각이 열려야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죠. 영적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고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면 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좋은 말로 해안이라고 하죠. 해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바라보고 영적인 진단을 내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물론 여기 말씀은 메시아로 오는 사람이, 오는 분이 정말로 육신으로 속에 자를 다시 보게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죠? 눈은 있지만은 영적으로 감긴 자를 뜨게 하신다는 거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눈을 떠서 온전히 영적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환상을 보는 걸 자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이, 제가 우리 한주한테 그랬어요. 기도하는 분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 보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또 그 다음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한 번 보여주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번 보여주시면 주님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그럼 그 단계가 뭡니까? 계속해서 자꾸만 이렇게 할 때 환상이 자꾸만 열려나가는 거죠. 계속 열려나가 더 높은 단계로 나가는 거죠. 확장되어 나가고 그게 이제 더 활성화되어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물론 여기 눌린 자가 마귀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경제적으로 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또 건강 때문에 막 눌리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막 눌려 있고 이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도 주님은 다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회사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또 가정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모든 걸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올려드릴 때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물론 마귀에도 눌린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눌린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이스라엘에서 희년이 이제 50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 희년이 오면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이제 다른 돈을 갚지 못해서 팔려간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희년이 되면은 농사도 쉬고 밭도 쉬게 하고 모든 걸 다 돌려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 밭을 판 사람도 그 밭을 돌려주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좋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희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악하다 보니까 그 땅을 자기가 샀는데 돌려주겠어요? 50년이 됐다고? 안 돌려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바로 우리를 이 모든 가난과 포로되고 눌리고 억압받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바로 뭐죠?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희년이나 마찬가지. 희년. 모든 눌린 것들, 모두 포로되고 가난한 것들을 다 해방시키기는 바로 그 은혜의 해를 선포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내년 우리가 한 해를 또 나아가는데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금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